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죠.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이가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로 세례 요한 자신이 주는 세례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당황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리기 계주를 하게 되면 달리던 사람이 앞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게 됩니다. 기다리던 사람은 뒷사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다시 달리게 되죠. 이 바통은 뒷사람의 달리기를 이어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바통과 같은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지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자신도 동일하게 이어서 확장하고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주를 보게 되면 마지막 주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주자는 이 바통을 이어받고 최선을 다해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게 되죠. 먼저 뛴 사람의 달리기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주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자신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사역을 이어받았고 그 사역을 이어서 그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주자인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바통이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바통을 넘겨받고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계주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 목적을 위한 한 팀, 원팀이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원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자는 앞의 주자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전 주자도 이전의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잘 뛰었지만은 이 마지막 주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마지막 주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문학적으로 그리고 수려하게 묘사하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영화를 보듯이 다시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슬로우 모드로 올라오십니다. 물이 튀겨오르고 적셔진 긴 머리를 흩날리면서 예수님을 클로즈업하게 되죠. 예수님은 머리카락을 한껏 뒤로 젖히시면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초집중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구름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햇살이 예수님을 비치게 되고 비둘기 형상 같은 것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연이어 더 놀라운 일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장엄한 음성이 하늘 가운데서
울려 퍼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가 이 장면을 직접 목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있었던 제자들의 증언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극적으로 묘사를 했던 것이죠. 지금 마가는 세례 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왕의 즉위식처럼, 즉 왕의 대관식처럼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조 시대에는 다음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 즉위식, 이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성직자는 차기 왕으로 지목된 그 왕세자에게 왕관을 씌워주게 되죠. 그리고 이가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것은 마치 왕관을 씌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도 하늘 보좌가 열려서 이 모든 일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왕의 즉위식, 대관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일을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마가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주자와 같은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성경과 즉 성경의 기록, 즉 성경 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른 채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맹신이 되고 또 예수님을 목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에 따라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어야 하죠.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 왕은 로마의 시저였습니다. 로마의 시저는 온 유럽을 다스리는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온 나라는 지배국들은 시저를 왕으로 모셨고 시저에 숭배를 했던 것이죠. 시저의 왕권은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왕권이었습니다. 시저는 힘으로 나라와 사람들을 굴복시켰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막강한 나라 미국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은 자본, 돈입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들은 돈의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절대적 파워를 가진 왕이 돈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이 가지고 있었던 파워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즉 돈을 만몬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할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돈 앞에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이죠. 시저와 돈의 막강한 왕권 하에서 시저와 돈은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저와 돈의 막강한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저와 돈의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입니다. 내가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뒷얘기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지는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하늘 소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사야서 62장 1, 2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해당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그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이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권력과 힘으로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과 억압을 풀어주는 회복과 치유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듬해 예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염려와 근심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며 죄에 갇혀있는 자를 풀어주어 참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며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시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깊숙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길래 이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던 왕 중에 한 명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는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믿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재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놓여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 순간 갈등하고 괴로워하셨죠.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던,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던 지상사역을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격려와 응원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자랑스러워하노라. 너는 잘 감당할 거고 내가 너를 응원하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많은 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로 순종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막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하늘 아버지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시며 응원하시며 파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과 격려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왕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의 아들이 자신처럼 그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 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고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아들이 잘 헤쳐갈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아버지 왕은 왕위를 물려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가 너를 너무도 기뻐한다라며 속삭여 주셨던 아버지이시죠. 왕의 즉위식, 예수님의 왕이 되는 대관식은 이렇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번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지쳐있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얼마나 돈이 있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이런 것이 없으면 마치 우리가 가치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줄을 세우고 있고 줄 뒤에 있으면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평가와 이런 긴장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고 있고 거부와 무시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값어치를 증명하라며 소리치며 우리를 경쟁과 평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소리가 있죠. 다른 소리.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잣대로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죠.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형편없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시며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존재는 우리가 가치롭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잣대로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각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존귀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소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그 진실을 말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마트와 백화점과 또 회사와 무수한 경쟁의 장소에서 물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실되게 알게 해주는 그 장소, 그 예배의 장소에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을 다시금 듣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예본의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경쟁과 평가 속에서 지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는 너를 평가하지 않구나. 너는 이미 존귀하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구나. 그러니 안심하거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구나. 나를 믿거라. 나는 너 편이구나.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우리 영혼 깊숙이 그 사랑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모진 애를 쓰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줘야지, 또 증명해야지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를 포장하려고 그렇게 노력해하며 살아왔었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업과 위치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로 나를 드러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이 감정이 오르내리고 무언가 있으면 무줄해하고 부족하면 주눅드는 그 반복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상도 이를 요구하고 모두가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이런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고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인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하며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언젠가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걱정했고 불안해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제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졌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장하며 눈치 보던 삶에서 조금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네 가치를 증명하라는 세상의 소리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주눅들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그분은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으시고 증명하라 하지 않으시며 있는 그대로 저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시 저를 향한 기쁨과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예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영혼 깊숙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